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흑인 아이가 소년이 엄마에게 따지듯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왜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우리 가문 사람들은 왜 다 얼굴이 검해?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거는 밤에 사냥을 나갈 때 짐승에게 안 들킬 수 있고 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검은 얼굴이야. 그런데 엄마, 왜 우리 가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다 곱슬곱슬해?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거는 정글 속을 뛰어다닐 때 머리가 덤불 속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한 거야 라고 하자 이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래 알겠어요 엄마. 근데 마지막으로 그런데 왜 나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웃긴 이야기예요 여러분. 네, 웃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말씀들이 오늘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의 꽃이라고 보석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눈빛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좀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더 사랑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고 택하시고 복을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택하시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오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결론은 모른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굳이 답을 찾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좀 공평한 하나님, 좀 평등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맞는가?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도대체 왜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 유대 민족, 지금 바울이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요. 예수님을 핍박한 것도 모자라 지금 교회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바울이 보니까 이러다가 유대 민족이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유대 민족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죠. 뒷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이 쭉 구약 말씀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그런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형이 있었어요. 배다른 동생이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본 여인이었던, 본 아내였던 사라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앗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앗이에요. 엄마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왜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있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둥이에요. 형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즉 야곱의 족속이 저 족속보다도 강하겠고 이 큰 자가 어린 자, 이 야곱을 에서가 섬길 거야 라고 지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버렸어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할 때 이유 없이 에서를 미워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에서를 더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어요.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어요. 대부분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주 소수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 구원받아야죠. 왜 하나님은 무조건 다 구원하지 않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의 택하시는 기준은 뭘까? 우리가 택함 받는 기준은 뭘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습니다. 저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때문에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말을 에베소서 말씀에도 똑같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기 보세요. 또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또 구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에서가 뭐 그렇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뭐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죠? 하나님이 무조건 야곱을 특별히 선택을 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야, 너네가 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사람들은 뭐 축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했다며. 야,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평등한 시대인데. 무조건 선택하는 이 교리를,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 교회 가기 싫어, 성경 못 믿겠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좀 혼란스럽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라는 장난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조그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거기 이제 뭐 경찰도 있고 뭐 군인도 있고, 제가 막 써붙여요. 이렇게 견출지에다가 너는 군인, 너는 경찰, 너는 의사, 너는 총서부, 나 그렇게 임의로 제가 써붙여서 혼자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막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요, 이 총서부 조그만 장난감이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 목사, 서운하다. 내가 왜 총서부를 해야 되노? 불공평해. 나를 당장 경찰로 바꿔줘. 안 그러면 때린다. 만약에 이 조그마한 장난감이 저한테 이렇게 대든다면, 예,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웃기고 넘어졌네.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제가 버리겠죠. 그렇죠? 아이고 지가 뭐라고, 어디 감히.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건 내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택하셨어요. 그것에도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박질을 하듯이 하나님에게 특별히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선택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조건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오신 여기부터 저 끝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나는 너희들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았어. 그래서 예배드리게 한 거야.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에 폭삭 속았고 폭삭 당했던 그 바로왕, 이 바로왕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17절 말씀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려고 한 도구로 바로 왕 너를 세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 이 바로 왕은 완악, 옛날 개혁 한글 성경 강팍이란 말 쓰죠.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했다는 거에서 하나님의 일부러, 바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바로도 착한 사람인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나님이 임의로 조종을 해서 조종당했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는 원래 약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보내겠다는 거 안 보내고, 보내겠다는 거 안 보내고, 그런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집트 역사 너무 좋아하는데, 피라미드, 스핑크스 너무 좋아하는데, 나 파라오, 이 바로 황제도 너무 좋아하는데, 파라오 왕 너무 불쌍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요.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따지느냐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만들기도 하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도공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흙 가지고 고려 청자를 만들든 국그릇을 만들든, 저기 막 천 있을 그릇 아니면 요강을 만들든,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진흙입니다. 질그릇이에요. 토기장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미국에서 안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부잣집에 안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논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 사람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죠. 피조물들의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루살이가요, 하루만 사는 그 하루살이 하나님한테 왜 나는 하루밖에 못 사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고슴도치, 가시가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왜 내 몸에는 이렇게 가시가 돋쳐서 내 자식을 이렇게 안아볼 수도 없는, 한번 끌어안게 뜨겁게 끌어안아 볼 수도 없게끔 왜 내 몸에 이렇게 가시를 만들었어요? 라고 따질 수 없어요. 왜요? 그건 그렇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하나님의 권리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요, 누구보다도 따지면 안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저기 멀리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 조선 땅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과 이 조선 땅은 정말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우리 극동아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극동아시아 끄트머리에 있는 콩알 같은 지도에서 그도 남쪽 이 조선 땅에, 그때는 이제 조선이었죠. 선교사님 들어올 때는 이 한반도에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호주, 또 미국, 또 영국 이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요,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이 조선 사람들,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아니했던 그 우리를 사랑한 자라고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원조, 뭐 원조국밥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원래 구원받은 원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버렸던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일까? 지금도요. 이스라엘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바리새인들 여전히 있어요. 모자 쓰고 이렇게 이마에 성경 이렇게 조그마한 상자에 놓고 옷소리 밑에다가 성경 놓고, 지금도 구약 성경만 믿고 예수는 인정하지 않는, 제가 또 성지순례 기독교인들로서 그렇게 일행이 가니까 막 일끔일끔 쳐다봐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도 경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완전히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처음 택했던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조선 사람, 아프리카 사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처럼요, 지금 저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선교 보고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신대요.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소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탄 테러합니다. 바로 옆집에 도시락이라면서 맛있는 거 드시라면서 지금 폭탄을 줘요. 폭탄 터지고요. 그랬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직접 꿈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진짜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 바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도 막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저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중에 한 분, 제가 우연하게 보다 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도 우리 교회 오시게 된 이유가 저에게 이해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몇 번이고 나타나셨대요, 집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그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만 아니고 이스라엘 땅만 아니고 이란, 지금 전쟁 중인 이란, 가장 견고한 이슬람의 진이 있는 이란 땅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계셔요. 선교사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구원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생명수 되신 예수께 와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미국, 또 우리 옛날 조선, 아프리카, 이스라엘, 이란, 그런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할 것 없이 누구나요, 누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누구든지 그 예수를 거절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가스펠 성악가 중에요, 박종호 씨라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유명했죠. 몸도 굉장히 이렇게 고구였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셔서 몸이 지금 많이 홀쭉해지셨는데요. 저도 그분의 테이프도 있었고 많이 들겨 들었습니다. 원래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은혜로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늘 패싸움하고 다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친구들이 내일 또 어느 지역의 아이들하고 패싸움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다음 날 엄마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못 간다. 엄마 비키라고, 빨리 가야 된다고. 못 간다.
나 안 가면 진짜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완전히 나 진짜 큰일 난다고 못 가. 결사적으로 엄마가 막아요. 그리고는 결국 져서 집안에 이렇게 들어박히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뉴스가 나옵니다. 이 박종호 친구들이 패싸움하다가 한 아이를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때렸던 그 아이들, 박종호 친구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그 어머니가 결사적으로 이 아들을 막지 않았다면 이 아들도 똑같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막았어요. 결국 그 사건을 보고 이 박종호가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가스펠 성악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속 여러분을 엇나가고 결정적으로 엇나갈 때, 결정적으로 완전히 멀리 떠나가게 그때 딱 막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엇나갈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막고 계시면 붙잡고 계세요. 안 된다. 너는 절대 안 된다. 너는 절대 내 손에서 못 나간다.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나도 진정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가? 궁금하십니까? 나 정말 하나님 택함 받았을까? 궁금하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한 사람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한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뭘 믿는데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죽어도 천국에서 부활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그래서 그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주님,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택한 백성이 맞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어. 그래, 우리 가정은 구원받았어. 우리 부모, 형제, 그래 구원받았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다니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택함 받고 그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요. 누구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로마서 9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황홀한 구원, 자격 없는 나 같은 바울도 교회의 원수, 예수의 원수였던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우리 친척들 중에, 아직도 내 친구들 중에, 이웃 중에 이 예수를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형제들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만이 좋은 구원받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도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좋은 예수 나만 믿을 수 없어요. 이 좋은 예수 나만 믿을 수 없어요. 차라리 저들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만이라도 구원시켜 주십시오. 실제로 진짜 바울, 나는 완전히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나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황홀한 예수를 믿어서 너무 행복하니 지금 내 생명 거두 가더라도 좋으니 제발 내 주위의 친척,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만나는 사람들 구원시켜달라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도 품고 있냐, 그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의 황홀함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부르짖어 말하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세도 말했잖아요. 모세도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차라리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바울이 아마 이걸 흉내낸 것 같아요.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이들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백성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세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그 광야길을 인도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전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내 직장 동료들 중에도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겠다,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런데 저 사람 하나님 버리셨는 걸까?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버리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택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거를 절대 여러분 결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분은 가능성이 보인다, 아이고 소망 없어, 아이고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이 고모부, 우리 이모부, 아이고 이 팔촌, 이 사촌, 야 안 돼, 이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에요.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은혜로 택함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지체장애인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완전히 장애가 너무 심해서 말도 똑바로 못해요. 걷는 것도 잘 못하고요. 그런데 그 시인이, 이 뇌성마비죠,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수많은 시를 짓습니다. 수많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심지어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셔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송시를 짓죠. 아시는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고,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 찬송시로 고백을 한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힘겨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 못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너무나 놀랍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게 좋은 일 주신 것, 좋은 일 주셨으니 감사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일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이 안 좋은 일,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진정으로 기뻐한다면, 감사한다면 결코 다른 형제들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동족과 이웃을 향한 그 아픔과 눈물, 안타까움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봄날, 영혼의 봄날, 영혼이 회복되는 이 봄날에 왕의 아이들 로그인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부지런히 내가 만난 이 예수, 나를 택해 주신
조건 없는 이 사랑, 이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그냥 뿌리십시오. 마음껏 뿌리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놀라운 영혼 추수하는 그 일을 이 따뜻한 봄날 가운데 우리 갈릴리 교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귀히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